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뒤에 오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의 백성의 후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에 관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 구원하실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보다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셔서 마지막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리고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것에 관해서 궁극적인 그러한 타작마당,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백보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그 마지막 심판을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질 간단한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신 이들은 천국 창고에 들이실 것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서 태워 없어져 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 온 백성을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그 일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비교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관해서는 천국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은 자기보다 지극히 작은 자, 자기보다 지극히 그 낮은 자인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것을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물로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에, 다시 말하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시작점을 찍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기뻐하시는 목소리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메시아께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인 오늘 요단강에서의 물로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그냥 단순히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장면보다는 좀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율법이 중심이 되어졌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가 선포하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점이 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 물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가 종지부를 찢고 복음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그 중요한 시점을 알려주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한 것이 바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그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외침에 많은 유대인들이 동하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동하여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자기를 격상시키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자기의 우월함을 선포할 수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이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거기서 이제 장차 나보다 내 뒤에 오실 이가 나보다 더 크신 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그 사역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을 들어서 옮기기에도 그의 신을 들기에도 참으로 부족한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분석하고 거기서 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거기서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 요한은 그의 나타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처럼 낮추는 그 겸손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타작마당의 심판에 관해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해설하고 설명하고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마지막 때에 죄인에 관해서 타작마당에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한 이후에 그것을 행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백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것인데 거기서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불에 던져져서 그렇게 그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한껏 낮추는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부족한다, 그러한 자격도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나보다 더 크신 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어주는 그런 선포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다, 내가 약하다 라고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작은 자고 내가 약한 자다라고 선포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작다고 고백할 때에 바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자금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금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고 우리의 약한 모습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결정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가장 멋있게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고 약함은 흉이 되거나 우리의 작고 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작은 자다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지 않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오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지위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말의 무게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명예를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고 권위를 나타내며 어떠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배치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다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선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명예고 물질이고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명예와 물질과 권위와 지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불에 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중보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데에,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데에 어떠한 징검다리가 되는지, 어떠한 그런 디딤돌이 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러한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쓰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하셔서 그것을 부르실 때에,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작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발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줄 때와 세례를 받을 때의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시간과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그때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해 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대인들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올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적인 모습의, 정치적인 의미의 메시아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유대의 그 땅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독립을 위한 전쟁을 수차례 벌였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막강한 조직력과 막강한 무기를 가진 로마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로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립을 원하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독립 세력들을 모아서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의 나라,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국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했지만, 메시아로 성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궁궐이나 어떤 그러한 권력이 있는 집안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마국간에서 온 백성들을 거느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중에 동방박사들을 그렇게 데리고 왕의 그러한 성육신한 모습을,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태어나실 당시에 메시아를 그들이 고백했다고 한다면 상황이 좀 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모습의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고 힘과 능력이 있는, 그래서 당연히 독립전쟁을 이끌어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아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요즘으로 쉽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종교적인 의미의 메시아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는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죄와 허물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그러한 의미의 해방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장차 이곳에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믿음으로 잘 버티고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습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의 모습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쉽게 배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종교적인,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얼마나 많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찬송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도움을 받고 우리의 베품을 받고, 그랬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무시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미워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차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로부터는 내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을 삼가고 행동을 삼가고 베품을 삼가서 조심해서 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모습을,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그렇게 결단하고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로 주기로 결단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서에 기록하셔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는 장면이 스바냐 3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구절을 성경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노래를 부르시는 그 날을 상상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와 그 일을 행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세례 요한의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성서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성서의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